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불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탐욕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목소리로 고백하며 저희들이 깊은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자랑만 하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이나 바울 자신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 번역이 이 세 번역이 좀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 앞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그 사이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 번역이 헬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9절은 우린 그러면 나으냐 하는 반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9절부터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종견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차이는 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착한 행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둘 다 죄가 나쁘다 그래요. 멀쩡한 정신이면은 종교인도 죄는 나쁘다 그래요. 그러나 성도만은 그릇된 동기에서 나온 착한 행위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종교인은 오히려 거기에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걸로 스스로 의인 행세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스스로 던진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아닌지
사람 속에 늘 숨어 있는 그 의롭지 못한 실상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 사람의 실상에 대한 이 바울의 진단은 이미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 같은 수많은 성경 저자가 밝혔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성찰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구절 우리를 성경은 그들로 이어받으면서 진단을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성경 저자를 비롯해서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성찰한 사람은 누구나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선언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선언을 조목조목 지금 지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선언이 바로 10절 11절이에요. 시편 53편 1절에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게 12절입니다. 다윗이 시편 5장 9절에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다윗이 시편 140편 3절에 뱀처럼 날카로운 혀를 버린 그들은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쉘라. 그게 14절이에요.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에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15절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18절이에요. 여러분들 쭉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상당히 불쾌하시죠? 저도 불쾌합니다. 참담하고 상당히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망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서 인간성에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양심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들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성경이나 바울의 진단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세기 수도 승인 펠라기우스가 대표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주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수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원죄를 부정하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담의 죄는 후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도 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는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주장은 계속됐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로 착각하고 백악관 대변인도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던 그 격언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에요. 근데 그 말은 펠라기우스의 생각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하지 않고 속으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인간성이 악하다는 성악설보다 인간성이 선하다는 이 성선설은 사람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맹자나 존 락크 같은 사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성선설들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 이론대로 하면 지금 바울은 성악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굴레를 씌워서 인간성을 말살하려고 지금 이런 전적인 타락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한에는 결국 남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성을 긍정하고 그리고 인간성을 최대했던 그 계몽주의 사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성찰한 고백인 것이지 마치 자기는 명정지수 같이 그렇게 깨끗한 척 그렇게 위선 떨지 않는 이야기예요. 좀 더 9절에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죄는 인격화된 세력, 어떤 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 아래는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지금 단지 어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는 죄의 노예를 삼아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마치 신을 만드는 존재같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그렇게 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펠라기우스 이 주인은 중세 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렇게 비판하니까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토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톨릭 신학의 기틀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어도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부분 타락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그 틈새를 인간의 공로가 파고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인간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선행도 있어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변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예수 십자가의 공로도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무력화되게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캐토릭의 이 은혜 플러스 공로에 맞서서 오직 은혜, 캐토릭의 믿음 플러스 인간의 공로에 맞서서 오직 믿음, 그 가치로 신앙과 삶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런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에서 오직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캐토릭에게 이단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혁교회가 생긴 것이지 캐토릭에 대항해서 교권을 차지하려고 개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호소력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개혁했다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그럼 어떻게 이 모양 이 지경으로까지 타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개혁교를 이어받은 개신교는 지금 극도로 타락해서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불변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다양한 진단을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내리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흔들면서 그 뒤에 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뒤에 숨어서는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숨은 생각과 의도를 절대 밝힐 수 없어요. 그래서 개혁은 말씀의 칼자루가 아니라 말씀의 칼날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휘둘러서 남을 정죄하는 대신에 말씀이 자기의 숨은 농기와 의도를 밝혀서 자기를 찌르고 가르도록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뒤에 숨으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Better I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 책방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을 떠받드는 인본주의에 끌려서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사람을 따르니까 광화문까지 따라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천박한 기복주의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부 다 변종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여러분들 인간성을 긍정하고 높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냉혹한 진실이 달콤한 속임수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첫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속성이 우리들 DNA에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성을 긍정해서 긍정된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은 바벨탑이지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지도 않고 설 수도 없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불경건한 죄를 지었다고 단언합니다. 사람을 창조한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11절 찾지도 않아요. 18절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겁없이 죄짓고 마음대로 악한 짓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악한 동기를 숨기면서 합니다. 근데 모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한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이야기가 어거스틴이나 칼빈만의 주장입니까? 둘 다 인간의 전적 타락 주장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의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성과 정서, 의지 전 인격이 타락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환자처럼 전 인격 구석구석에 죄의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람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목구멍이 열리면은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입안에 온갖 더럽고 오염된 말이 나와서 주변을 오염시켜요. 사람의 발은 폭력과 피 흘린 데 빨아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데는 느려 터진 발이 해치고 회방 놓는 데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악을 저지르니까 가는 길에 평안이 없고 파멸과 불행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눈도 선한 것 보라고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봐서 안 될 것에 얼마나 눈이 빨리 갑니까? 그런데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죄 짓는 도구로 우리들의 몸의 지체가 얼마나 길들어 버렸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도 원래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해치는 일에 길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 인격이 전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그리고 설령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정직한 사람은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9번이나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모두 다 함께 각각 한 번이에요. 없다라는 말이 4번, 한 사람도 없다가 2번, 9번이나 죄의 보편성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만나보셨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다 만나보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귀납적으로는 그런 결론 내릴 수 없지만 연역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논리학적으로는 연역적인 그 추론이 귀납적인 것보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DNA가 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타락해서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거기에 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을 19절에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함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없을 때는 내가 틀렸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준이 분명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RI를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구석구석 퍼진 게 다 드러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율법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진단 앞에 내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MRI가 그 병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안 보이는 내부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게 드러나면은 이제 치료밖에 없는 것이 자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도 모든 인간이 아픈 것을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고발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무죄 변론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몇 가지 경건이나 선행도 하십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선행과 경건도 결코 여러분을 의롭게 못합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행이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건과 선행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건과 선행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경건과 선행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에 대한 기대를 잘 압니다. 지금같이 힘들 때일수록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격려와 위로는 희망 고문이 되고 맙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주면은 더 고통을 키우는 꼴이에요. 그래서 냉혹한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간성을 마주해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밝고 따뜻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를 긍정하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